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31장 말씀에서는 앞에서 읽었던 29장의 내용과 함께 31장의 내용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마지막 말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욥의 말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심지어 사탄 앞에서조차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1장 8절 말씀에 이 동일한 표현이 하나님 집중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한 번의 큰 고난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역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2장 3절에서도 이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인정받았다라는 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바로 29장 31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뭐뭐 하였더라면 내게 이런 일이 닥쳐도 나는 아무 말하지 않겠다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읽으면서 쭉 동그라미를 쳐보면 12번 정도가 등장해요. 이 표현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법이 뭡니까? 나는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는 것을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절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자기의 눈과 언약했다, 약속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고대에 하나님 섬겼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눈이 곧 죄의 창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죄된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여인을 주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음을 보고서 나도 좀 그렇게 제발 좀 됐으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 이 눈이라고 하는 창구, 마치 창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온갖 죄를 짓는다 하는 말에서 눈이 곧 죄의 창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욥이 한 말은 눈과 약속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눈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소개하는 말, 처녀에게 주목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가 살펴보신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도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는 일이다. 소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가 매사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과 약속하여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5절 6절 가서 보면 이제 만일 내가 뭐뭐 하였더라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허위와 속임수를 멀리하였다.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하며 살기를 나는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자신의 걸음과 마음과 손이 정도 올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달았거나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 타인이 먹어도 좋고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혀도 좋다.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자신의 걸음, 마음, 그 손이 올바른 길, 정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이하로부터 12절에서 역시 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더라면 내 아내가 이렇게 되어도 괜찮다. 10절에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13절부터 15절 이하에서도 또 만약이라도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내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남종과 여종도 만드셨다. 이 말은 그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조금 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이기 때문에 여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시를 받거나 무시당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종의 개념은 소유물의 하나였어요.
주인이 조금 거세게 취급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죽인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의 개념은 소유예요. 소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아니냐, 이 말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고대 세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보장했다. 또 16절 이하로부터 길게 보면 만일에서 23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말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가난한 자나 과부를 그가 힘써 도왔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게 했더라면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의 관점은 뭘 본 겁니까? 이런 걸 본 거예요. 이런 거.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에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저주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또 긁고 긁어야만, 피가 나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변모된 이 욥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걸 쭉 본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러한 저주 같은 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이 상황이 됐다면 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다. 네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거다. 우리도 처음엔 너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너 그런 일 당하는 저주 같은 병, 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걸 보니까 너 분명히 우리가 알던 욥이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욥은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계속적인 고백 속에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데, 자기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재판에 회부할 만한 큰 죄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탄이 앞서 욥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의 공격의 내용은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1장 11절에서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그의 울타리가 돼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소유를 다 빼앗긴다면 그도 하나님 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당했던 고난은 자기 모든 소유를 빼앗겨버린 거죠. 형통과 순경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일을 당하지만 그걸 지켜냅니다. 마음을 지켜내죠. 2장 5절에 가면 두 번째 또 사탄이 또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그가 만약에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와 생명의 관계, 그의 생명에 관계된 문제가 생긴다면 그는 역시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질병, 저주 같은 병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은 때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 영적인 순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더 확고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소유, 복, 형통, 순경,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질병, 사고,
또 질고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건들면 누구든지 신앙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말했고 그 일을 그렇게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나 재물에 결코 나는 소망을 두지 않았고 그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한 정면 반박과 같은 욥의 신실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들조차도 그는 즐거워하지 않았대요. 야 잘됐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원수 노릇하던 네가 그렇게 벌 받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거 마땅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 기뻐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 또 심지어 자신이 죄악을 범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는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고 고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38절 이하로부터 40절에서는 밭에서 나는 소출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소유주를 위했다 하는 말은 그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산 삶 속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삶을 부단히 살기를 그는 힘써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말은 자신의 의로움을 뭔가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을 지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친구들이 계속 욥을 공격하는 그 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살기를 힘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려고 나는 힘써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욥의 삶이 보통의 삶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전의식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삶임을 배우면서 이 한 달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 한 달을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